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여러분 재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목적이 뭐예요? 일곱 인 지난번 걸 가지고 오신 분 대접의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인 나팔 대접인데 한번 누가 인재앙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하나씩으로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와서 좀 해보실래요? 집사님 해보실래? 집사님 나오셔. 가지고 나오셔. 저도 보고 하니까 외우면 더 좋고 1번부터 7번까지 쓰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마음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을 쓰실래요? 여기다가 1, 2, 외워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박수!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그림으로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곱 나팔 속에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었고 요 안에 요것은 일곱 나팔 그리고 요 속에 또 대접.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안에 다 들어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팔재앙 어느 분 나오실래요? 지집사님 네. 나팔재앙 좀 한번 써보세요. 나팔재앙. 자, 제가 번호는 써드릴게요. 1, 2, 3, 4, 5, 6, 7. 자, 나팔재앙. 파랑으로 써보세요. 첫 번째 나팔은 뭐죠? 땅 3분의 1. 네, 땅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땅 3분의 1. 두 번째 나팔 불면? 바다 3분의 1. 여러분 알으세요? 세 번째 나팔 보면? 전염병. 아닌데요. 강하고 물샘. 강과 물샘 3분의 1. 물샘 물의 근원들.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 별의 3분의 1. 승다 3분의 1. 해도 맞죠? 네,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적행. 열림. 예.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무적행. 그래서 흑암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같은 때가 올라오는 거죠. 여섯 번째가 됐어요. 무적행이 열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전쟁. 일곱 번째는 대접. 그 안에 대접을 그리시면 돼요.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대접. 박수. 자, 세 번째 누가 해보실 쳐요? 세 번째 하실 분. 세 번째. 전도사님 나오셔야지. 그래도 전도사님이 하셔야지. 자, 첫 번째 대접은 네, 번호
쭉 쓰시고. 네. 1. 첫 번째 대접에 하면은 독한 종기. 문제는 대접은 전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전체. 독한 종기가 전체. 7. 독한 종기 전체. 전체.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하다. 그냥 피가 되는 게 아니고 바다가 전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물하고 다르잖아요. 피는 다른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 대접 재앙은. 그래서 피가 된다 그런 거는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바다 전체 피. 위에는 바다 3분의 1이 문제였죠. 셋째는 강물샘이 전체가 피가 되는 거죠. 넷째는 해달별. 여기서는 3분의 1이 문제인데 지금은 이 해달별이 사람을 태워 죽여요. 다섯 번째는 태워 죽임. 아니요. 해달별 아니고 그냥 해가 태워 죽임. 해가 태워 죽임. 해가 태워 죽여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마 아니 극한 통증. 극한 통증. 여섯 번째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 까만 걸로 지우셔야 돼요. 일곱 번째 되었다. 여러분 보시면서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종말할 때 역사의 종말 플러스 개인 종말 사이클이 같으니까 반드시 개인 종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주 중요한가 이게 쭉 지나간다고요.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영의 복음, 신부의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 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부터를 7년 환란이라고 해요. 요거를 7년 환란의 시작이야. 개인도 7년 환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해달별의 3분의 1이 문제가 되는 요런 상태에 됐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때가 되면은 여기에서는 어둠이 올라오기 때문에 믿음이 갖고 싶어질 수가 없이 떨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 되었다라고 할 때만 우리가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전부 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410페이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날아서려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천년 왕국에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거예요. 그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요 속에 대접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다 포함하는 다. 요 속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이
끝이 다가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계시록 뒤에 가서 16장 같은 내용이에요. 16장 17절을 봅니다. 16장 17절 16장 17절 아까는 나팔이 했지 지금은 나팔이 아니고 대접이에요. 대접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그러니까 되었다 이 되었다가 언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같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고 요게 가가지고 실제 인류 이 지구에서 되었다 해서 이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스크린에 우리 두루마리 좀 보여주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전체가 이제 다 일곱 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는 전부 다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이 오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한다는 말이 뭐냐면 저게 인을 띄는 거야. 저기에 그림에 있잖아요. 저 인을 띄면 그 안에 비친 거가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저게 빈문서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수많은 고난들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모든 고난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죄가 저거가 비밀문서가 7인이 열려서 확 다 펴졌어. 여기까지 해서 다 펴졌다 그러면은 지금 고엘해줄 대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 나와 있잖아요. 다 오픈만 되면 네 죄가 다 오픈만 되면 다 용서되는 거야. 그죠? 이거를 오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영혼육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까 이 죄를 이제 다 풀어내라고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를 해라. 우리가 회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내 회개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든지 문제는 내가 내 죄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죄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해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그냥 마스크만 쓰고 손만 씻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미경으로만 봐야만 잡히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로만 보여진다? 성령으로만 보여져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 잡을 거 없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경우,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보여져. 그런데 내가 죄목을 알던 모르던 그것이 내가 깨닫던 못 깨닫던 간에 죄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간격이 생기는 것이고 내 영혼육의 삶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고요. 내 사람에 이제 영이 있잖아요. 영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영을 이렇게 내 영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은 비어있는 적이 없으니까 한 이 정도로 해는 항상 여기에 세상령 또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령 그 다음에 성령 이게 이제 셋이 날마다 출렁출렁해. 그러면 내 영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으로 보면 태어날 때 누구든지 이렇게 이중남비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태어나. 이게 뭘까요? 맨 밑에 깔려있는 거가. 그렇죠. 원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의 그릇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깔고 있는 게 뭘까요? 나한테 태어나는 거가. 우리 부모 다 닮아서 다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조상죄, 조상죄. 그 다음이 자범죄. 내가 알던 모르던 과거에 졌고 지금 짓고 있는 자범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죄를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내가 어떻게 했던 거, 도둑질했던 거, 이런 거 자범죄를 털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죄를 다 털어. 7인 7나팔 7대접을 하나님이 저렇게 막 흔드시는 이유는 어디까지 우리가 죄를 털어야지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털어야 되냐면 여기 전까지 터는 거야.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를 털어야 돼요. 여기까지를. 여기 조상죄, 자범죄가 다 털어져야 여기서 자기 이제 원죄를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까지 다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제 내가 고해를 하려면 내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이제 이 원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이 원죄까지를 가게 되면은 뭘 할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예요.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원죄를 발견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신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용어를.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내가 못해서 죄 중에 잉태하나이다. 나는 태어나기를 그냥 내가 죄로 태어났구나. 죄 가운데. 이것은 다 알지만 아는 게 아니고 나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많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가 요렇게 됐을 때 나는 정말 대책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요 원죄, 조상죄 가장 미시고 원죄의 가장 위에 있는 거가 여러분 뭘 것 같아? 여기 한 커플이 있어요. 커플이 아니고 죄. 우리가 여기까지를 털어야 돼. 요거까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원죄를 보는 거예요. 자, 요게 뭘까? 요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죠. 원죄에 7가지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항상 하는 게 뭐죠? 악살, 간음, 도급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2개가 같은 내용이 2개 있는 애가 있죠. 같은 거야 결국은. 악살, 도급회. 간음, 음란.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이 뭐 결혼이라는 선을 놓고서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요게 뭐냐면 음란죄예요. 음란죄라고 말할 거 죄라고 할 그냥 음란. 요 음란하고의 싸움이 마지막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란을 이겨야 돼. 음란하고의 싸움에서 이겨야 원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음란 귀신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음란 죄. 뭐가 그러면은 음란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음란의 기준. 이것들이 이게 다 지금 흩어져 있거든요. 음란의 기준이 뭔가를 몰라요. 또 이 음란을 하나님이 지금 터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음란을 터는 사람은 창세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만 저 음란을 터는 거예요. 그냥 성전들 성소신앙, 번영신앙까지 갈 사람은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 음란을 안 털어도 그냥 돼요. 그런데 지성소신앙, 우리가 말하는 신부신앙, 야곱족 속 요게 될 사람은 하나님이 요 음란을 건드려요. 요 음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 안 하고서는 원죄, 내 원죄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신부신앙의 대표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신부신앙 다윗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신부신앙에 들어갔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골리앗하고의 전쟁에서 믿음의 전쟁, 이걸 가지고 믿음의 고지 올라간 게 아니고 또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추격에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왕이 이거 가지고 신부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최정상에 오른 거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냐면 내 중심 속에 있는 음란 귀신하고의 전쟁에서 그거 완전히 처리함으로 인하여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처리함으로써 원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 귀신이 지금 음란하고의 싸움이라 해서 뭐 여러분이 그냥 건전한 생활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하고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싸우는 중이라면은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보통 싸움을 안 해, 그냥. 왜냐면 기준도 이미 모르고, 그리고 마귀가 이걸 싸우게 두지를 않아요.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음란하고의 싸움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지 돼.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오스트리아의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고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그런데 물론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냥 학자지만 그냥 이 예가 저한테 이제 임프레시브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심리학자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말을 못하는 거, 그 말을 못하는 거 일부러 숨기려서 숨기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거야,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나도 숨겨, 나 스스로를 그거를 상상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가장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이 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것과 관련된 체험, 이것은 나도 내가 나를 그냥 저절로 숨겨주는 거야. 말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저절로 사람의 저절로 숨겨지는 것이 성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면수를 썼잖아요. 그 최면술에 걸어놓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런 얼적부터의 성에 관련된 체험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고백하고 오픈한 것만으로도요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최면술 걸어서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최면술 할 것 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의 성의 체험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 거가 이것이 똑같이 죄인 거예요. 죄가 되어서 우리 속에 어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음란이 영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게 음란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다 알죠. 근데 그런 거보다 더 강한 게 악살과는 독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음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유리창에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틴트를 친다고 했을 때 가장 까만 거, 가장 틴트가 세게 쳐지는 것이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음란의 영이 틴트가 쳐져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 열심과 생각하지 같이 올라가질 않느냐. 이게 올라가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스틸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귀신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죄가 몸 밖에 있거니와 음란은 몸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거가 돼 있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돼 있어.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음란죄라는 것은 이렇게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나가요. 그것이 내 속에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내 속에 들러붙어 있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3살 때부터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때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속에 내 속에 이 귀신이 그냥 상주하면서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그는 음란은 몸 안에 지기 때문에 나고 얘도 나갈 생각 안 해. 절대로. 그냥 그 속에 저 속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숨어 있다니까. 조상제 중에서도 맨 바닥에 숨어 있는 애가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음란이 이렇게 깊고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모든 연속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의 주제가가 여러분 뭐예요?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남자 여자 간의 이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인간이 가장 그리워하는 게 이성 간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과 음란은 손바닥에 앞하고 뒤같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정신적이나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나 이렇게 음란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거나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사람은 사랑을 그리워할까?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 창조의 목적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익스클루시브 러브를 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 그냥 엑스트라야. 다 사실 엑스트라.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까지 가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잘못 찾는 거지. 그걸 사람한테서 찾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란 남자가 그런 아이디어란 여자가 세계적인 사랑을 찾고 그냥 계속 이런 이성의 사랑을 그리워한다고. 뭐예요? 우리의 짝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우리의 짝 예수님하고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랑 타령을 안 해도 되더라고. 진짜예요. 진짜 포기해서가 아니고요.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아내에 대해서 또 여자에 대해서 사랑 이런 거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없어져요. 저절로 다 만족돼. 그래서 짝이 예수님이 짝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포인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못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만들어지기를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손이 잘못했던가 입이 잘못했던가 눈을 가리든가 이게 잘못한 것들이잖아요. 봤고 말했고 먹었고 땄고 근데 그거를 가리는 게 아니고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됐냐면은 둘 사이에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는 거에서 마음이 나뉘어졌어.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 이렇게 둘이 사랑하는 거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처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가린 거야. 상징적인 거죠. 이성 간의 사랑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음란이죠. 예수 연애하면요. 연애 잘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면 예수 안 믿어도 살만 나요. 진짜로. 살만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용품이
이성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음란인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한테 예수님 빼면 제일 좋은 게 이성 간의 사랑이야. 연애하는 거가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속에서 이걸 어그리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그리 하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다들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다 라는 것이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이성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를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것에서 어긋난 거는 다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창세기 2장 가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 때 이거를 유심하게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기로 만들었어요. 어른에서 시작했으니까. 어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어른에서 아담에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후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혼과 육이 성장해서 하는 것이 어린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어른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장한 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한테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그냥 우리가 뭐 조그맣더라도 결혼식을 하고 하느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하는 굴레를 짓는 거예요. 굴레가 있죠. 또 아담 한 사람한테서 갈비뼈 하나 뺐지 갈비뼈 3개 뺐어요? 하나 뺐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하고 한 여자인 거예요. 이것이 일부 다쳐도 안 되고 다부 다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는 항상 1대1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 라이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당장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 명하고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대1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서 갈비뼈를 빼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여자라고 했어. 둘이 서로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동성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하는 거예요. 남자, 하나님 만든 여자를 만들고 나서부터 여자고 이쪽은 남자라고 불러서 다른 이런 하나님 만든 두 다른 성체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의 상호 존중 가운데서 관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서로 소중한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이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가 법이잖아요. 법 중에 법이. 모세오경 가운데는 법 중에 법인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전체가 성에 관한 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일가 친척 근친 절대로 안 된다. 뭐 쭉 나오는 것이 일가 친척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어긋난 거는 다 죄로 나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육과 혼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사단은 공격해요. 자, 여기에 이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혼과 육이 성장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벌써 2-3살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런 체험을 시켜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것이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성의 문제에서 잘못된 것이죠. 귀신은 성장하기 전에 공격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 무너뜨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수많은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의 문제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음란은 영의 문제, 절대로 영의 문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잖아. 이제 좀 어린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어린애에게 또 일부 다처로 또 이렇게 성폭력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귀신이 그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넣어준다고. 막
좋아하는 감정, 그 감정을 넣어주는 거를 분별할 수가 없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 성취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넣어준 거예요. 그 감정은 오케이. 감정은 맞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그런 이성의 그런 좋은 감정, 끌리는 감정, 같이 있고 싶고,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세상이 다 내 거, 그걸 똑같이 넣어줘.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마귀도 넣어준다. 도가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령입니다.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좋은 감정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이즈에 걸리고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마귀가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따라오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넣어주고 그것을 분별할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없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길 힘이 없고 분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세계의 사랑만 하는 줄 알아, 자기가. 그게 아니옵시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의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성도가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잖아요. 요셉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정한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고 간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셔요. 이 요셉이 어땠는가?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20대의 청년이고 싱글이야. 지금 당시에 이 애굽은요, 지금만큼이나 굉장히 자유분방했던 때예요. 온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 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는 하지만 이게 30대 초반의 사람이거든요. 아내라고 해도. 우리 지금 같으면 둘이 연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새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지금 싱글이라니까. 남자는 싱글이고 세상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쪽은 결혼을 했었지만 둘이 새롭게 사랑이 싹 터서 새 출발을 하겠다. So what? 그럴걸?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구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큰 악이냐고, 여러분. 이게 큰 악이어야 돼. 이게 큰 악이냐고. 요셉이 성윤리가 이렇게 20대에 픽스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악, 이렇게 큰 악을 행하여. 그게 무슨 게 큰 악이냐? 여러분, 이 성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이 큰 악이라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왜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보디발한테 죄 짓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이 보디발보다 더 마음 아팠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거 똑같이 이 다윗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부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우리가 이 윤리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밑에 마저 10절도 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한대. 정말 사랑이 펑펑 쏟아요. 너무너무 잘해줘.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할 것은 음란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확실한 이 성의 기준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8절까지 음란의 죄만은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의 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나갈 생각도 안 해. 얘는 그냥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엄청 흔들지 않으면 안 나가. 그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두고 사건도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지고 일이 안 되냐.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속에 있어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하나가 되었다는 게 뭐냐? 여러분 나에게 이제 음란 죄가 속에 이제 있어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조그만한 술만 먹어도 그야말로 성만찬에 진짜 포도주를 쓰면 그것만 먹어도 벌써 확 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조금만 음란이 들어가도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갈 거. 포르노가 뭐 요즘 깔린 게 포르노니까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 보통 사람은 지나가는데 속에 음란이 있는 사람은 팍 거기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확 끌려온다니까. 알코올 중독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간 성령충하지 않으면 붙잡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을 갖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음란이 내 안에 있는 것만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에 따라서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잡혀 들어가면 내 속에 어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지. 이거는 이 딴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음란을 프라이버시다 이렇게 딱 막아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이 키워가면서도 세상 일을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음란은 핵포탄보다도 강력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핵폭탄이 더 낫다는 거야. 핵폭탄 떨어지는 거가 음란 귀신 갖고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음란죄는 사람이 그것이 귀신 공격이라는 것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여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귀신이 공격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나가지 않아. 들어오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이 생기니까 영적 성장이 막히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이 땅의 기간에서 보면은 그 피해가 막중한 거죠. 몇 억만년을 내 스테이터스를 요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또 음란죄가 이제 조금 급하지만 본인만 알죠. 스스로 알게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의식을 할 때가 되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드시 정죄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자존감을 낮춰주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미국이 그렇대요. 혼자만이 하는 이 음란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접는다는 것이에요. 꿈을 접고 그냥 이 땅에서 안주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살리라. 또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다 그냥 그렇게 소시민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이고 그래서 핵폭탄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여러분의 그 사람 설교해 보니까 회개하면 된다. 성령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제발 꿈을 접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 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얼마든지 많은 그 일을 향하여서 나가라고
외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게 이 음란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처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음란이 영인 것을 알아야 돼. 그냥 우리의 육체의 필요, 어떤 아름다운 감정의 문제 그런 게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사실.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하면 더 반듯한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럼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온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수준이면은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성애는 한참 간 것이죠. 벌써 한참 이제 완전히 잡힌 상태. 내가 동성애라는 것을 억울해서 할 정도.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하고 억울해서 둘이 같이 커플을 만들었을 때는 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이제 지금 이르러 있어요. 그 다음에 10대, 20대의 사람이 결혼과 상관도 없이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서 엔조이하고 돈을 벌고 있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는 한참 한 거죠. 성적 취향이라든가 인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귀신의 처소를 만들어버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를 있게 하지 말지며 이스라엘 남장 중에도 남창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야기했고 그들이 있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왜? 음풍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창기가 있으면 아까 같이 그런 음란형에 확 사로잡혀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음란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번진다는 거야. 음풍을 번지기 때문에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의 기준 쫓아가면 안 돼. 여러분, 유럽은 지금 창기가 리걸이에요, 리걸. 한국은 아직 일리걸이지만 이리걸이라고. 세상이 그런데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세상을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야. 세상은 망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세상만 망한 게 아니라 나 개인이 망해요. 항상 역사와 한 개인의 진행이 같다니까.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 세상이 어떻다라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면 또 안 돼. 여러분 왜 댓글에 같은 거에 여러분 영향을 받으려고 그래? 성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음란은 귀신이다. 다음에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요셉이 한 것처럼 피해야 돼요. 내가 갈 장소가 있는 거야. 여간에서 이걸 못 이긴다니까. 음란 귀신은 세상에 못 이기는 게 자식하고 음란이래요, 여러분. 못 이겨.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장소도 피하고 사람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 40년을 거의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다고요. 다 통과했는데 이 모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 제일 센 무당이 있었어요. 발람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발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것들을 좀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좀 세를 약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를 가르쳐 준 거가 뭐냐면은 음란의 영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음란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잖아요. 파티. 그냥 파티야. 파티를 열고 와서 밥을 먹어라. 술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가서 그냥 밥 먹으러 간 거야. 밥 먹으러. 근데 그 초대에 가면 안 되는 거지. 가서 바베큐를 얻어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다가 모압 여자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23,000명이 병이 돌았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거저 도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첫 번째로 회개할 것은 저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에 8만 개의
포르노 비디오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나간대요. 엄청나게 죄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40년을 광야를 같이 견뎌오고 이겨온 남자들이 23,000명이 죽었다는 거 얼마나 아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깝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음란을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이기는 사람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졌지. 그래서 23,000명이 결국은 그 여자들하고 정말 잘은 지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연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갈 곳을 우리가 또 만나야 될 사람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지금도 누구나에게 24시간 마귀는 쏘아요. 계속적으로 이 음란을 쏜다고. 그랬을 때 즉각 분별해야 돼. 이것을요. 내 감정으로 알면 안 돼요. 즉각 분별하고, 근데 이걸 즉각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안 하면 분별이 안 돼요. 똑같은데 뭐. 성령 충만해.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즉각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즉각 쫓아야 돼. 즉각. 오래 두면 안 돼요. 그 즉각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정리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음란물 이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버리세요.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예수님을 쫓던 로마 시대 지금도 가면 그래요. 곳곳에 나체 동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에 가면은 그 나체 그림, 나체 조각상 그걸 예술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음란물을 엄청나게 그게 음란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음란형이 다 그런 데 가서 있다가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체 사진 조각 그런 거가 이게 다 버리셔. 다 하여튼 간에 다 버려야 돼. 그런 거 이렇게 집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도 다 버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건 결혼할 사람 또 하나가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예수님은 네가 마음에만 그런 것을 품어도 똑같이 음란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문제. 내가 몸으로써야 뭐 1917을 유지하고 잘 지낸다고 했지만 마음의 감정 이런 그 연애 감정 와이프 아닌 사람하고의 어떤 연애 감정을 가지는 것도 똑같이 음란죄라고 했거든요. 육이 음란하는 거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결혼을 하면 마음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마음을 닫아야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결혼을 했죠? 그러면 나는 박준호 선교사 외에는 이 세상에는 남자가 없어. 그 외에는 그냥 다 형제 자매지 남자가 아닌 거예요. 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가 돼. 이 세상에 나하고 결혼한 이유도 지금도 좋은 여자가 얼마든지 눈에 띌 수 있어요. 진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끝난 거야. 끝난 거. 여자는 끝났어. 그 애는 다 그냥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하도록 자기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 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영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있구나. 결혼을 했는데도 마음문을 열고 있네? 그러면 마이가요. 귀신이 금방 음란의 영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마음문을 맨날 닫아야지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했으면은 나에게 어떤 마음에 들어오는 이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메리든가 언메리든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싱글이야. 그러나 상대방은 보디발의 아내였잖아요. 결혼 중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가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인가를 확인하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하고 상대될 사람이 아닌 존재야 이것은. 그러면 큰 악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같이 말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결혼 중에 여자는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여자를 더 갖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고 그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왕의 법규에서 뭐냐면 왕은 그 나라의 그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지만 결혼 관계에 있는 여자만은 안 된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이제 다윗이 취했잖아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요, 왕까지도 결혼 중에 여자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 하는 것처럼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구약의 결혼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그것이 이제 트레디션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뜨거운 러브 스토리를 만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혼한 다음에 둘이 얼마나 뜨거운 러브 스토리를 만드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세상하고 다르. 세상은 뜨겁게 결혼을 해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에 들어갈 생각을 하잖아. 이스라엘 사람 구약은 그렇지 않다니까. 이렇게 그냥 대강 이제 부모도 반드시 부모의 허락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둘이 1등 사랑하는 세기의 연애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러브 스토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또는 내가 누군가를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100% 내 속에 이 음란 귀신이 상주합니다. 그것도 스트롱한 걸 상주해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란업소에서 일을 했다거나 내가 음란업소를 운영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요 그냥 음란업소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쉽게 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나쁜 것인지는 모르고 공사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거기 가서 영적으로 평생의 이 메리지 라이프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잘 못 믿게 돼요. 똑같은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성폭행을 당했거나 했거나 음란업소로 해서 일했거나 운영했거나 그러면 음란 귀신이 나에게 터줏대감으로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쟁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하게 자리 잡는 거가 부모나 그 윗세대의 문제예요. 그 윗세대가 축첩, 외도 이런 걸 우리가 하면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축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 세대만 저의 한 세대만 위로 올라가도 천문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대1이 아닌 부부사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이거 하나님 앞에다 죄잖아요. 음란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부모 때, 우리 할머니 때 이런 일이 뭐 작은 할머니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거를 들으면 또는 결혼 라이프에서 그런 외도의 사건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되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반드시 음란 귀신이 나한테 내려왔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있단 말입니다. 조상죄 중에 가장 밑에 가장 강하게 깔려 있는 게 음란 귀신이다. 똑같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음란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음란 귀신은 귀신이야. 얘는 망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애들입니다. 붙어야 될 사람은 안 붙게 하고 안 붙어야 될 사람을 붙게 하는 게 음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이상하게 조금 지나고 나면 배우자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야. 마음이. 왜 그래요? 금방 그 속에는 음란 귀신 역사하고 마음을 안 닫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결혼 생활이 잘 되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은
요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환경에 이제 7인의 재앙이 막 일어나고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흔드는 거죠. 저거 이제 털어서 다 없애려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일어나요. 심판이 뭐냐면 죄가 꼽히는 게 심판이에요. 죄가 이걸 심판이라고. 심판이 있어나면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조상에서 내려온 죄가 음란이 여기 속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음란이 숨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건전하고 결혼한 후에도 건전해 사는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하게 외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음란을 하나님께서 꽃피우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해서 터쳐버리려고.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 성령으로 같이 싸우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자기도 못 이겨요. 대부분이 못 이긴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꽃잎이만. 그래서 물론 성경에 외도를 하면은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배우자가 한번 이렇게 불륜에 빠졌다고 해서 착가득 펄펄 뛰고 이혼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반대야 반대. 조금 더 가야 돼. 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불쌍하지. 이 영이 꽃피우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믿음을 보통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해요.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든 감정이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근본적으로 저는 음란 귀신과의 전쟁의 달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지 못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믿음 있는 가정,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은 가정, 자녀가 건전하게 잘 자라는 가정. 이거는 음란 귀신을 내쫓지 않고서는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안 된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월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음란 귀신과의 전쟁을 할 준비를 하시고요. 하시고 해결책은 아까 뭐라 해서 성령 믿음 크는 성령과 내가 믿음 크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수목금은 5월달 1000번째 릴레이 금식 기간이에요. 이달 금식 기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이 음란 귀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거 없어. 자기만 보면 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전체 아까 얘기한 7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거는 다 죄로 지금 나한테 다 쌓여있는 거예요. 원죄 바로 위에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까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그걸 덮으시고 또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시대가 음란 귀신이 판치는 마지막 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수목금 이 릴레이 기간에는 요번 달은 음란만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과거는 지나갔어.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성령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속사람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령한복 기름진 복 여러분 되찾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보면 부부는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 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합심기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할 수 있습니다.